오늘 제가 나눌 책은 존 파이퍼의 이 평생 배움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 베들레헴 신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이 그를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고 믿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성경의 권위 아래서 오늘 나눌 6가지 정신과 마음의 습관들이 평생 배움의 기초가 된다고 믿고 그것을 진지한 기쁨의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기쁨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만물이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만물 위에 두고 또한 만물 안에서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능력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는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분 안에서 온전한 만족, 곧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합당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께 합당한 찬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육의 핵심은 바로 기쁨, 곧 진지한 기쁨입니다. 이제 진지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평생 동안 길러야 할 정신과 마음의 6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말씀을 본래 모습 그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그것을 착각이나 혹은 맹목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저자는 관찰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오류가 많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관찰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또 두려움과 탐욕으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영광은 3시간 혹은 사흘 동안 세밀히 관찰해도 아깝지 않다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율법을 읽으며 살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게 보는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충분히 살펴서 거기서부터 정확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데 유익한 것을 관찰하는 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지, 즉 말씀이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관찰해야 하는지, 이 세상의 어떤 측면을 가장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인 이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과 말씀 안에는 우리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 배움의 목표는 우리가 관찰한 것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관찰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신과 마음의 모든 습관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존을 기도로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며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고가 있는가 하면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익숙하지 않더라도 성경적 사고의 범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우리의 시각은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낯설더라도 새롭게 참되며 합당한 결론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고난을 통해 이해하게 된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게 된 것에 순종하면 더 많은 진리를 볼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순종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견뎌내면 더욱더 많은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전념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전념하는 교회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이해력을 길러가는 이 일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이해력을 얻기 위해 홀로 탐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신자에게 의존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습관은 평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비판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해하기 전에 비판하는 것은 정직한 일이 아니므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평가가 있기 전에 먼저 관찰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기도입니다. 바울은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라고 기도하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간구의 목표가 이러한 분별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올바로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빚을 뿐 아니라 또한 느낄 수 있는 마음 또한 갖추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 감정은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정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감정은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적용입니다. 적용은 곧 행동입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느낀 것을 지혜롭고 유익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유익한 행동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서도 알면 행동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습관은 표현입니다. 저자는 이제 표현이 적용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설명을 위해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6번째 습관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과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저자는 끈기 있게 인내하며 말씀과 세상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시간 혹은 사흘 내내 세밀하게 관찰해도 아깝지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고작 몇 분 동안 지켜보다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거나 혹은 주석을 펼쳐 들거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큐티책 왼쪽 페이지에는 말씀, 오른쪽 페이지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 내게 주시는 교훈, 적용과 실천, 오늘의 기도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아래 해설을 읽고 난 후에 주석 성경을 펼치고 주석을 읽는 것이 제 루틴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이해하게 해주시니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겉면은 사실상 생각함으로써 이해하라고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되 사람의 사고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단지 공부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